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12절 마지막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위로를 도대체 받았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었을까요? 과연 어떤 진리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크게 위로해 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큰 위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문맥이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당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이방인 교회 각 교회 사절단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여정 중에 지금 이 항구 도시인 드로아를 잠시 경유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이 항구 도시 드로아에 잠깐 머물렀는데 이제 바로 이제 이레가 거의 지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면 배편에 맞춰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방인 교회 사절단들과 떠나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되는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새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보통 긴 여행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빨리 푹 쉬어야 되겠죠, 그 전날. 근데 바울은 피곤한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드로아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날이 바울에게도 그렇고 이곳 드로아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또 함께 있었던 누가와 또 전도팀 또 많은 이방인 교회 사절단들에게도 역사적인 날로 기억이 되게 됩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언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한 주의 첫날.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모이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모입니다. 일요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이 드로아 교회 이 주일 예배 때 이 사도 바울과 이방인 교회의 모든 사절단들이 지금 이 드로아 교회의 이 주일 예배에 함께 방문한 겁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으로 성도들 간에 이렇게 같이 나누는 애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왔죠. 드로아 교회에 특별한 손님들이 온 겁니다. 지금 이방인 교회 여러 대표들과 사도 바울과 전도팀들이 그래서 아마 더 신경 써서 어떤 특식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주의 만찬도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7절 계속 보시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서로 말을 주고받고 토의하고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변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바울이 혼자 계속 밤새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답도 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형식으로 지금 밤중까지 열띤 강론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주제를 강론했을까요? 떠나기 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한 메시지를 이곳에서도 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계속된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를 필두로 집사 스데반도 돌에 맞아가면서 전했던 말씀을 사도 바울도 전했을 겁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드로아 성도들한테도 그 주제를 가지고 밤새 강론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질문도 받으면서 지금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도 지금 이제 곧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윗다락이라는 것은 여기 윗다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 크기가 제법 되는 공동 거주 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드로아 교회가 예배드리던 처소가 바로 이 집의 윗다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기 등불은 그 당시에 이제 밤길을 다닐 때 그 밤길을 밝히던 그런 랜턴 같은 그런 등불입니다.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그 모인 시각이 아마 해가 떨어진 저녁이고, 성도들이 하나 둘씩 가져온 등불이 많았다는 걸 보면 그만큼 모인 사람의 수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뒤에 보시면 이 다락이 3층 다락입니다. 자, 3층 다락에 사람도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열기도 후덥지근하고 또 이 많은 등불로 인해서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산소도 부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강로는 밤이 깊어도록 끝나지도 않고 조금만 집중하지 못한다면 아마 정말 졸음이 쏟아졌을 겁니다. 자, 이때 3층 이 다락 창가에 걸터 앉아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야말로 좀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유두고였습니다. 유두고. 9절을 보시면, 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미는 굿럭이라는 의미입니다. 행운을 빈다라는 뜻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기 개역개정에는 이제 청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누가가 선택한 이 단어는 적으면 8살, 아주 어리면 8살에서 많으면 한 16, 17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연령층을 가리키는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행운을 빈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 유두고가 지금 애찬을 나눴어요. 배는 부르고 밤은 깊었고 너무 피곤해요. 지금 바울의 얘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깊이 졸고 있는데 바울의 얘기가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여러분, 대형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층 높이는 추락사 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입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졸다가 지금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떨어졌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이 지금 한창 강론하고 있을 때 아이가 지금 창문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지금 비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등불을 들고 막 뛰어내려갑니다. 바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9절 말씀에 아이가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뭐라고요? 죽었더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누가는 유두고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즉사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현장입니까? 주일 예배 때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상상해 가세요. 지금 이 충격적인 사고의 현장에서 바울이 죽은 아이 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몸을 끌어안습니다. 떠들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은 구약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이를 부활시킬 때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킬 때,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부활시킬 때, 자, 엘리사의 그 기사를 보면은 열왕기하 4장 32절 말씀에 32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눈과 입과 손과 모든 그거를 죽은 아이 위에 똑같이 포갠 모습으로 엘리사가 이렇게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랍비였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이들을 부활시킨 이 기적을 아주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그 자신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와 똑같은 행동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도 바울의 똑같은 행동입니다. 자, 바울이 외치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은 떠났던 생명이 지금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즉사했던 유두고의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지금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기적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끔찍한 비극의 사고가 지금 부활의 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겠어요? 막 환호하는 사람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게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기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부활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끝나고 그 들어와 주일 예배가 바로 마무리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정이 넘고 새벽이 됐는데 아무도 집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순간에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 초자연적인 부활의 기적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임했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선교팀, 또 이방인 교회에 있는 사절단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한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주일 예배로 기억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다시 기쁜 마음으로 다락에 올라가서 밤참을 나누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밤을 샜습니다. 마치 그냥 진짜 온라인 부흥회 같은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니 이제 바울은 사절단들과 함께 이 드로아를 떠납니다. 자,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다라는 이 단어는 7절에 강론하다라는 단어와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말뜻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지금 올라가서 다시 떡을 떼어 먹고, 자, 밤참을 나누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는 바울의 어떤 공식적인 강론이나 토의, 질문 대답 형태가 아니라 아마 식탁에서 교제를 하면서 바울과 함께 여럿이 함께 대화하는 그런 형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식탁의 대화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부활의 기적을 두 눈으로 경험한 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죽은 아이를 살린 이 바울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사람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도 확증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주목할 만한 것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기뻐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놀랐더라,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 질문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셨을까요? 아마도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진리에 대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까 밤새 강론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저를 비롯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몸의 부활 또한 보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 유두고의 부활로서 그 진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몸이요, 지금 겉사람이 날로 쇠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몸에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가면 왜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의 육신의 부활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가족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은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시편 116편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누가 우리의 몸의 부활이 없다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몸이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히 적합하게 될 그런 몸이 될 겁니다.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로 적지 않은 위로가 되십니까? 이 유두고가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드로아 교회의 주일 예배, 정말 잊지 못할 주일 예배죠. 그 주일 예배에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참여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태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단지 그냥 육체적인 삶의 종말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보자 심판 위에서 그 위로 들려 올라가지고 그곳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영과 육의 파멸의 선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흰 보좌 심판대 위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만약에 오늘 당장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신 구원자로 믿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유두고의 부활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또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